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예고하셨으며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에서 먼저 육신으로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인성 혹은 인간성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소위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1차적으로 다윗의 몸에 날 씨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이 왕가를 잇는 것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언약에는 솔로몬이 왕위를 얻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그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실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알았습니다. 그래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양육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실제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긴 족보가 증거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이 족보가 요셉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육신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긴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이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솔로몬의 형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분명히 다른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헬리와 요셉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 족보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특별히 탈무드를 보면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바로 누가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요셉의 위에 있는 헬리라고 주장합니다. 헬리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그 딸인 마리아가 기업을 상속받았고 같은 지파만 이 경우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유다 지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헬리의 가문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 헬리, 요셉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지만 실제적으로 헨리와 마리아를 잇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즉 목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증거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성결의 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영을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3절과 문맥상 부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말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성결의 영을 인간의 타락한 영과 대조되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영으로 이해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번역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새 한글 성경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당신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좋은 약도, 또 많은 재물도, 세상의 높은 권세도 죄로 말미암는 육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허물로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의로운 자를 대속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성인군자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독생자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비웃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아는 사람은, 흙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에 동참하고 그 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 가지는 원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이 태어난 죄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한다면 죄인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죠. 그는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만약 이 땅의 삶 가운데 범죄한다면, 타락한다면 죄인의 대속주가,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 이후에 율법을 100%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에 복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하여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하여 몸소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100% 지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종결자, 즉 율법을 100% 완수하여 지킨 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저주 심판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의 대속주라고 주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것도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어.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독생자를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활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황당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감동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의 변화된 모습, 가룟 유다를 제어한 12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예수님 붙들려 갈 때에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인 것의 문을 닫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다가 그 오지로 가서 그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차려준 식사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빌라도가 선언해서 십자가의 로마 병자들의
병사들에게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우리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왕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훨씬 더 우리의 왕 주인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3, 4절을 통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을 너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율법 아래 거하게 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100%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사함과 우리 의롭게 됨의 모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군자, 어떤 뛰어난 인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그 자신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의의 수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온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지만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고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성화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씻음받고 다시 일어나
이 성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수차 계속 하는 질문이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질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시고 율법을 지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의로운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겠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여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이 일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복음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마땅한 제자의 삶이라고 할 때에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헛된 생각, 헛된 욕심, 그것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생각만 일어납니까? 좋은 그런 어떤 욕망만 가집니까? 헛된 생각, 헛된 욕망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위기가 있으셨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받기가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이 죽음의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내가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저주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생각, 헛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헛된 욕심과 헛된 생각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죄사함과 어렵게 됨의 근거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문 앞에 설 때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사유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사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에 어떤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선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내가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예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선포가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확신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이어 감당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께 만세 오직 예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100% 율법을 지키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한 사람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근원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여 넉넉히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얽어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학업 잘 감당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 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 백성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함께 선교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3과 의롭게 됨의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